2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부르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썩어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인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남겨두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 소금으로 썩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또 그들에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배우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그 복음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쓰라린 고통은 다 견디셨도다. 그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이 예언들이 메시아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제 이 표현들 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벗겨졌다는 건 벌거벗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인의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였고 인간적으로라도 이게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다는 이 수치심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도 죽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능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벌거벗기게 했을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없는 것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거벗김이란 단어는 죄의 수치심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겼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가 언제 수치심을 느끼냐면 죄를 지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죠. 이건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딱 입구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었던 죄를 여기서 영상으로 싹 보여주고 내가 이 죄 다 용서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살지만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본다는 거.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TV에 보면 드라마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게 뭐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거 딱 보여주면 됐어 그만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혹시 감췄던 죄가 드러난다면 그 수치심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TV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연예인들이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의의 옷을 만듭니다. 옷은 의를 상징하거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 그래서 철학도 발전하고 도덕도 발전하는 것이. 그런데 그 옷은 금방 말라버려서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다 가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보다 우리의 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가려주지 못하고 결국 율법이라는 의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거든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은 어떻게 지어 입히십니까? 누군가를 죽여야지 그 가죽으로 우리를 입힐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부끄러운데 나의 죄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으시는 그 가죽옷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한 수치를 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는 단순히 벌거벗김의 수치가 아니라 뭐로 인한 수치를 보여주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겪어야 될 그 죄 수치를 예수님이 거기서 다 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단절을 경험해요. 우리가 그곳에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로 다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단순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신데 단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삼일째 완전히 하나이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단절을 경험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림을 당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갔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으시고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할 때 예를 들어서 100대를 맞았다 그러면 한 30대만 맞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의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질게 고통을 당하신 것, 죄에 대한 형벌,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옷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게 될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감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해요? 개켜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옷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2차적인 의미는 약간 신분을 나타내는 건 다음에 설명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이 옷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옷을 벗고 그 수치를 당하신 건 우리에게 이 옷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죽임을 당하신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면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한 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를 우리로 당하지 않으려. 죄는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옷을 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겉옷을 제비를 뽑아서 가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그의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위에는 제페의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려고 쓴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들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자기가 지금 자기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옷을 나누고 유대인의 왕의 패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 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려고 옷을 벗기고 하고 있지만 이것 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싸리온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되었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읽어가면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투루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이 벗겨짐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유대인의 왕의 패라고 쓰는 것도 자기들은 조롱하려고 썼겠지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강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자리에 예수님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누가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은 우리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어머니와 그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성질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들은 잘 몰랐어요. 막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가서 막 떵떵거리고 막 우리도 한 자리 하고 막 이런 걸 꿈꿔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대학 한참 후배 뭐 한 4년 5년 후배인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인사하다 보니까 제 대학 후배였고 3년 동안 이제 같은 기숙사에 쓰고 그랬는데 저는 울산에 왔고 그 친구는 이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어떤 큰 집회에서 이렇게 만났더니 목사님 뭐 어느 교회 계세요? 어떻게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약간 장난식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내가 자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규모의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걸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이제 학교 후배기도 했지만 이제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알았기 때문에 되게 혼을 냈어요. 혼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 기자가.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목사님들은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가장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가시는데 목사님들은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게 비난할 이유는 아니지만, 나는 왜 목사가 되었고 나는 목사가 되어서 뭐 하고 싶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좀 더 많은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한 고신측의 한 목사님은 아주 시골 교회 가셔서 시골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 교회를 또 다른 분에게 주고 자기는 더 산골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제 안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로 옮기시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 내가 어떤 교회의 장로다, 어떤 교회의 뭐다, 이거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 그러나 진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런 자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도망가고. 우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선다는 건, 예수님의 좌편에 선다는 건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 자리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왜 이렇게도 중요하냐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내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정직해지는 시간. 우리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근데 그 순간에 비로소 내 영혼이 안심하는 것. 내가 주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 영혼이 안심하고 안식한 것. 죄는 우리 안식을 깨트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내가 막 살다가 내 입에서 못된 말 나오고 내 마음에서 나쁜 마음 생기고 내 행동에서 죄악의 행동이 나오면 근데 내 영혼이 불안해지는 걸 느껴요. 내가 주님 이제 사랑하지 않나? 주님 이런 말, 이런 마음, 이런 행동하면 우리 주님 아파하시는데도 내가 이 행동하고 있는 나 이제 주님이 귀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내 영혼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상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조용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로소 내 영혼이 안심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주님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가고 싶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있고 싶은 예수님 곁은 사실 예수님 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옆자리가 필요했던 것이지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주님 옆자리에 가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있고 싶은 자리가 왕의 옆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옆자리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결국 이 자리에는 그 강도들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전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라.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이었지만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 땅 예수님 모든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다 하는 조롱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셨다는 뜻이죠. 남은 구원하였으나 그 일을 이루시죠.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증명하는 방식, 내가 진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맞지? 하고 보여주는 방식은 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에서 박힌 못을 팍 뚫고 내려와 가지고 힘으로 능력으로 예수님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방식은 뭐였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 끝나자 내일이나 모레쯤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죠.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 또 성도됨을 자꾸 능력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부흥, 뭐가 커지면 성공, 이런 그 방식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방식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열매이죠, 열매. 저는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진짜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그것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의 크기와 힘과 능력들을 과시하는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우리 울산의 어떤 구청장으로 계시는 집사님이 저하고 친하시니까 명절 인사한다고 오셨어요. 그러면 수행비사하고 운전기사 2명 달고 이렇게 오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하면 얼른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도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거든요. 딱 한 번 부탁했는데 저희 큰애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태화강변에 한번 열린 음악회인가 온다고 해서 애가 아빠 그 표 공짜표인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전화했습니다. 딱 한 번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혹시 표 남는 거 있습니까? 해서 목사님 처음 부탁하시는 건데 제가 어떻게든 지켜드리죠. 그래서 석장 구해갖고 한번 간 적이 있고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3월달부터 이제 간호사 이제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듣고 아빠 그 병원 가면 이렇게 이제 콘도나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혜택이 있대. 그래서 아빠 나중에 가면 그거 줄게. 그거 엄마하고 어디 놀러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다니면서 그 직장에 다니면 복지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맛에 좀 좋은 직장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대기업 다니면 호텔이나 이런 것도 숙박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런 맛에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더 힘을 가지면 손쉽게 해결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신의 인맥들을 사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들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 더 이상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일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말 경험하고 싶은 건 뭡니까?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누가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취가 아닙니다. 사실 순종이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을 꿇는 것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모욕적인 옷을 벗김과 죽음보다도 두려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사람들, 그들의 모욕과 조롱들을 다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식으로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할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갈 하나님의 사람,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은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제도 김무상 장로님께서 한 선교사님의 소식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십자가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뭐야? 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뭔데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사람은 하늘이 보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실제로 보인 것입니다. 하늘이 실제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이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희미하게 보았던 베드로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자 그게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그때는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십자가 치십시오 질 용기도 없는데 계속 그러면 스트레스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고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 주님 배울 그날까지 이 길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당장 우리 보고 지금 십자가 지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한 편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될 때도 있고, 내 시간을 쳐서 섬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재정을 쳐서 섬겨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내 삶의 작은 부분 한 부분이라도 희생시켜서 섬기는 삶,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거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희생시켜서 저 사람을 살려줬는데 내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 십자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희생했는데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 돈을 희생시켜서 그 아이 옷을 샀는데 그 옷을 산 그 아이보다 내가 더 기쁜 거,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을 희생시켜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 즐거움, 십자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직 내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나가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바른 중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복음은 뭐고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는 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자들은 자꾸 하늘 영광, 그 영광에 있는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만을 쫓아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고난 없이 하늘 영광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영광 쫓는 교회의 성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영광 생략하고 십자가의 고난 생략하고 하늘 영광만 바라보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이루고 싶으셨던 것,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꼭 이루고 싶으셨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이 좀 다치더라도,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전도하다가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전도하다가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하나님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앞에서 옷을 벗기는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십자가의 주님을 닮아 내가 복음 전하며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거 우리 주님 당하신 그 십자가의 1편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참여하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그 시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의 삶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 복된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엎드려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세상 영광 쫓아가던 그 제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통과했던 제자들처럼 십자가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은과 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일으켜서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복음의 능력 가진 교회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큰 하나님이여 규모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큰 복음의 능력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복음의 능력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산일 한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한옥분 집사님 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친밀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군대에 있는 민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 따라 내 삶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채워가는 삶, 그 삶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